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제는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예수 믿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예수 믿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아유, 소리가 조금 작네요. 이번에는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 믿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예수 믿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하신 대로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 우중충한 얼굴들을 이제부터는 좀 활짝 펴시고요,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노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오늘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시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신 그 전능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으신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지금 이 가을에 이제 비가 점점 오고 우중충충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어둡고 우울한 모습들을 좀 털어버리시고요, 에베소서 1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노라고, 정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나와 여러분들은 전능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선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나누어 주고 있듯이,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제부터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설령 좀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전능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조금 전에 환하게 웃는 모습을 가지고 예수 믿는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외쳤던 그러한 환한 모습을 가지고
오히려 그 환경들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시고 그 축복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큰 축복이요 좋은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이렇게 마음에 두시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좌우 옆에 분들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우리 축복을 선포해 보십시다. 시작. 예, 할렐루야.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세요. 아니 목사님, 축복권은 목사님만 가지고 계실 텐데 우리들이 어떻게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누구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제가 아까 통성기도 때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죠.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노라고 주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권세가 분명히 있는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주눅들어서 살지 마시고요 우울하게 살지 마시고요 오히려 넉넉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마음껏 선포하며 축복을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은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야 네가 뭔데 나를 축복하냐 하고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요 사역을 하실 때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라고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시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축복을 선포해 주었는데 상대방이 그 축복을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돌아간다는 겁니까, 여러분?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을 선포하시고 그 축복을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말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말씀을 전하는 것과는 달리 이 로마서 8장을 이제 시작하면서 왜 이처럼 축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 로마서 8장은요 우리들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를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던 것과는 달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받은 첫 번째의 축복은요 바로 죄와 사망인 지옥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그 어떤 수고나 노력을 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죄 많은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노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정말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의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말씀드렸던 복음의 내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가 없어서 정죄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한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다 미국의 시민권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 때에는 아무리 미국을 비난하고 비판해도 또 미국에 정해져 있는 그 어떠한 법을 어겨도 미국 법의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와서 미국 시민권을 따고 미국의 시민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한국 사람이고 말과 글도 다 한국말과 한글을 쓰고 고향도 한국이지만 그렇지만 한국법에는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한국에 속해 있던 한국의 시민으로부터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에 속해 있는 미국 시민권자로 국적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로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정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단에게 속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그 순간 우리들의 신분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순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을 하기만 하면 사단에게 속했던 멸망의 또한 사망의 존재로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피 흘려 고통당하시며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십자가의 은혜란 건요, 바로 나의 그 어떤 수고나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그저 값없이 공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짜가 아니면, 그냥 주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십자가의 은혜란 바로 복음을 말씀하는데, 이 복음이란 바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옥에서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 죽음 뒤에 반드시 맞이해야만 하는 우리 인생의 두려움,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죄와 율법 아래에서 해방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천국의 소망 가운데 그 죽음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것이라고,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라고 해서 죄 짓지 않는 것 아니죠. 저도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딜레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죄와 상관없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분을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떤 죄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주 안에만 있으면 우리의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근거는 바로 주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탕자의 비유가 어떠한 내용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안에 있던 아들이 자기의 몫을 다 챙겨가지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떠난 아들이 잘 먹고 잘 살면, 평안하면, 풍족하면 걱정이 없을 텐데, 악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죄악에 빠지죠. 그리고 타락의 끝을 달면서 가지고 있던 것들 전부를 다 날려버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구나. 결국에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의 모습을 보았던 아버지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잘 묵상해 보시면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동구박같이 쫓아나가서 떠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누가복음 15장 20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이제 탕자가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돌아오는 아들의 그 먼 모습을 보고도 그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보는 그 순간 뛰어가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기어 안았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 돌아온 아들이 너무나도 기뻤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같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오면 나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돌아와서 기쁘긴 하지만 서운한 마음이 먼저 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지금 네 꼴이 그게 뭐냐고 하면서 야단부터 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요,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런 아들에 대해서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고 그 죄와 잘못에 대해서 지적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요, 오히려 그런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상속받을 아들의 표시인 반지를 다시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잔치까지 열어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의 그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처절한 고통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수치요 모욕입니다. 부끄러움이죠. 결국엔 죽음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아시고도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습을 미리 내다보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처절한 고통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왔던 여자에게까지도 야, 너 그 꼴이 뭐냐?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냐고 야단치시거나 한마디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 있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야,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팔아먹을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느냐고 야단치시거나 따지지도 않으셨고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베드로에게도 야, 네가 나의 수제자라며, 그런데 그런 네가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나를 배신할 수 있니 하면서 원망하지도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많이도 억울하셨을 텐데, 분하셨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처절한 고통의 십자가를 정말 기쁨으로 기꺼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이러한 배신과 우리의 이러한 죄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설령 우리들이 순간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네가 왜 그랬느냐고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시금 반갑게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씩이라도 여전히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요, 저 영원한 천국의 생명과 더불어 말씀으로 약속하신 저 천국의 기업까지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고요. 또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해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날마다 죄악을 회개함으로 그 죄악들을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슴을 쫙 펴고 믿음으로 당장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이제부터는 너무나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고 나서서 당당해도 된다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기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다고 예수의 보혈로 씻겨달라고, 정결케 해달라고 회개를 하기만 하면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순종하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회개를 하기만 하면 시편 103편 12절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노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아주 멀리, 우리가 회개를 하기만 하면 여기 있는 죄악을 아주 멀리 치워버리시겠노라고 약속하셨고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는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우리들이 회개를 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아예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고요.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한 번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의 죄는 물론이고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와 우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부터는 이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며 정말 그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요, 주눅들지 마시고요,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 꼴로 살아가느냐고 한탄하지 마시고요, 감옥 안에서조차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나누어주며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을 나누어 주었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구원으로 인한 천국의 영생과 하늘의 기업을 소유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요, 축복의 사람들로서 그 어떤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날마다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슴을 쫙 펴시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순종의 복된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그러한 감사함을 가지고 오히려 축복을 선포하며 축복을 나누어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며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축복 가운데 남은 인생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의 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마다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는 줄 압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회개함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두움에 갇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히려 당당하게 그 환경들을 향해서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며 축복을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축복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